예, 오늘 저는 성전 재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이거를 회복력이라고도 하고 근데 영어로는 resiliation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그 회복을 어떻게 빨리 하느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학 분야에서 지금 이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특별히 스포츠와 의료 분야에서도 사용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경제 분야에서도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의 그 정확한 뜻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과 실패에 대한 인식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전적인 회복 탄력성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기질에 따라서 이렇게 회복 탄력성이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회복 탄력성이 좋다 이렇게 말할 때 이 회복 탄력성이 좋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어떤 실패와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이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은 잠시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그 잠시 어려움 속에서 금방 회복하는 그 시간이 빠른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추스리고 회복하는 시간이 짧게 걸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역경이 있을 때 잠시 주춤할 수는 있으나 금세 후회나 미련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 일상의 삶으로 빨리 복귀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실패와 시련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실패와 역경이 찾아왔을 때 낙심의 자리로 떨어져서 그것을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낙심과 후회의 자리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곱씹으면서 그러면서 신세 타령을 하면서 빨리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근력이 약해서 우울감에서 빨리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이 마음의 탄력성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복력이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음의 근력에 문제가 생겨서 아예 회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병이 들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우울증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실패와 역경을 만나 절망하여 주저앉아 있는데 좀처럼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혼자 일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주위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역경과 시련 속에서 마음이 힘들어서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과 그 다음에 실패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같이 여러분과 함께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오늘 먼저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를 한번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지었죠? 예, 솔로몬 왕이 지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 성전이 언제 무너졌냐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폐파가 되었습니다. 유다 나라가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바사제국은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축하는 일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 고레스는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그 일을 지금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칙령을 내렸어요. 고레스 그 칙령이라고 이 칙령을 내려서 이 고레스 칙령에 따라 바벨론에 포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이 자기 고향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바로 뭐라고 말하면 제1차 포로 귀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몇 명의 사람이 왔냐면은 42,000명의 사람이 처음에 왔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42,360명입니다. 거기에 노비들까지 다 합하면은 거의 5만 명의 사람이 첫 1차 포로 귀환 때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오는 사람의 명단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오늘 중요한 사람 스룹바벨, 그 다음에 예수아, 이 예수아는 여호수아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누가 있었냐면은 느헤미야, 그리고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이 그 명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도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돌아와서 드디어 BC 536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 재건축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성전 건축 재건하는 데 좀 참여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은 이방인들, 다시 말해 사마리아인들은 참여할 수 없다 해서 그들을 건축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했는데 그때부터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의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자, 이 건축을 방해했는데 어느 때까지 방해냐면 다리오 왕 때까지 이 건축을 방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이 중단되는 시절, 그 역사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급기야는 이 사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 재건을 중단하게 만듭니다. 그 상소의 내용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그동안 계속 반역을 일으켜온 민족인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면 그것을 계기로 다시 반역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렇게 상소를 올려서 이 아닥사스다 왕을 흥분하게 화나게 만들어서 이 성전을 건축을 중단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조서를 내려 성전 건축을 중지시켰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4장 에스라 4장 23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으로 억제하여, 사실 무력으로 그 공사를 중단시킨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강제 종료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재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리오 왕 때까지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아닥사스다 왕에 대한 부분인데, 이 아닥사스다 왕의 원래 본명은 뭐냐면은 캄비세스 2세입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또 한 번 등장합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 진짜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의 아들이냐면은 아하수에로와, 여러분 잘 아시죠? 에스더 사이에 태어난 그 왕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은 정확하게 말하면 캄비세스 2세로 고레스에 이어서 왕이 된 고레스 왕의 아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세계사를 좀 잠시 이렇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첫 왕이 누구죠? 고레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캄비세스 2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이 누구죠? 다리오 1세입니다. 다리우스라고 합니다. 다리우스 왕, 그 다음에 왕이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 왕의 다른 이름은 크세르크세스입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다시 말해서 에스더의 그 왕비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역사를 좀 이해하시겠죠?
자, 성전 재건이 중단된 지 16년이 지나서야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에스라 5장에 보면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게 됩니다. 전달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용기를 내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제 성전을 짓다가 멈춘 그 성전을 다시 재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되니까 다시 그 지방의 관리들이 방해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방해를 시작했고 그들은 또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보내 성전 재건을 허락한 왕의 칙령이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자기 왕의 문서를 보관하는 그 문서 창고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다리오 왕이 아니죠. 고레스 왕, 자기의 누구죠? 할아버지가 내렸던 그 칙령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칙령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는 그 명령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 공사는 다시 시작하게 되고 결국 BC 516년에 성전 건축 공사는 완성이 되게 됩니다. 오늘 에스라 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완성이 된 거예요. 전체 성전 재건에 걸린 기간은 몇 년이죠? 20년입니다. 근데 중간에 사마리아인의 방해로 중단되었던 기간은 16년입니다. 실제로 건축을 한 기간은 4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관련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성전 건축은 시작되었으나 중간에 사마리아인의 방해로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고 용기를 내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재건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영적인 회복 탄력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어떤 시련과 방해에도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발휘해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 재건의 실패와 완성을 통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는 실패와 절망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는 영적 회복력이 있었습니다. 영적 회복 탄력성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근력을 우리가 키워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영적인 근력을 키우자. 자, 오늘 첫 번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아심차게 시작한 성전 건축이 사마리아인의 방해로 중단되자 유대인들은 큰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숨만 내쉬면서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깨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지금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여기 나오는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나설 것을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1장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아직 성전을 다시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어 라고 말한다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성전 재건에 실패하자 낙심하여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해, 두 해 시간이 가자 아예 다시 시작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을 재건할 시기가 아직 되지 못했으니까 나중에 하자 하면서 뒤로 미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실패하게 되면 좌절하게 되는데 그 절망감 속에서 오랫동안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시작하지 못하고 계속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을 미루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빨리 하나님께 나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지 그 일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또 계속해서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학개서 1장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짓다가 중단되었는데 너희들은 잘 지은 집에 사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학개 선지자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제쳐놓고 자신의 일에만 급한 것이 아니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학개서 1장 9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왜 뒷부분에 보면 여러분 뒤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내 집은 황폐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너희 집 짓기에 급급하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학개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는데 너희들은 너희 자신의 일에만 급급하고 있구나. 우리 하나님의 일을 제쳐놓고 자신의 일에만 급급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이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실패와 시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학개 선지자의 마음이 또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낙심한 마음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회복되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학개서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리아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여기 보니까 스룹바벨의 마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세 번 나오죠. 어떻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말씀을 듣고 말씀에 감동될 때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동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는가? 그들에게 영적 회복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근력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근력을 키우자. 영적 근력을 키우자.
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영적 근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영적 회복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용장이 배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에스더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아수에로의 아내입니다. 크세스 1세의 바로 바사 나라의 페르시아 나라의 왕국의 왕의 부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에스더에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전수해 주는 사람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 내내 경건의 시간을 지속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밑바탕에 있었기 때문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근력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얘기했지만은 회복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근력입니다. 근력. 이것을 신체에서 우리는 근육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육. 이 근력과 지구력은 평소에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만 단련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스포츠 선수가 부상을 입어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로 부상을 입은 선수는 회복하기 위해서 굉장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운동선수들은 회복이 굉장히 빨라요.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나지 않지만은 미국에 간 그 야구선수 한 명이 어깨를 해갖고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예? 훈인가요? 이정후. 예, 이정후 선수 맞습니다. 예, 그 선수. 어깨에 이렇게 부닥쳐 하는데 그 선수가 옛날에도 그런 사고를 한번 당했는데 수술을 받았는데 이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회복력이 엄청나게 의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회복이 빠른 거예요. 이번에 이정후 선수네. 이정후 선수가 좀 수술 이후에 저는 뭐 그 선수하고 관련이 없어요. 제가 그 선수하고 친척도 아니고 관련이 없지만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회복이 빨리 되기를 마음속으로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선수니까 미국에 가서 지금 뛰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에게도 영적 근력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근력이 있어야 넘어져도 빨리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 근력은 어떻게 키워지느냐?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영적 근력이 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근력이 키워지고 이 회복력이 있을 때 시련이 오고 연단이 오고 실패가 있더라도 다시 빨리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열심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피트니스에서 근력 운동을 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근력을 위해서 경건 훈련을 계속 해야 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 뭐라고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연단하라는 말이 뭡니까? 내 자신을 훈련하라. 훈련하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영적인 근력이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큰 시험과 환난이 와도 절망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근력이 있을 때 오히려 그 실패와 역경을 통해 더 높이 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돛담배가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찬송가의 373장에 보면은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나아갑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좀 회복되려고 좀 했는데 바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지면서 정말 세계 경제는 공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이 터지면서 세계 경제는 이제 회복하기 힘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경제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뭡니까? 고물가, 고금리, 그 다음에 고환율. 정말 한국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회복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회복력이 지금 너무 약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계속적인 어려움으로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회복력이 생겨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실패와 역경이 몰려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복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회복을 경험하려면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평소에 영적인 근력을 키워야 합니다. 자, 한 번만 더 따라하겠어요. 영적 근력을 키우자. 경건의 훈련을 통해 영적 근육을 단련해야 합니다.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궁금증의 해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계속된 시련 속에서 혹시 좌절하여 주저앉아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스가랴서에 나온 말씀을 한 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남만중에 있는 스룹바벨, 지금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하여 자빠져 있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일은 능력으로 되지 않고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절망과 낙심 가운데 우리가 일어서고 다시 용기를 내고 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할 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